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과 완성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태조 이성계, 조선을 새롭게 만들었던 이성계와 무학대사라는 사람의 에피소드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만한 얘기 가운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사님은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꼭 두꺼비를 닮았습니다. 아마 인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님은 두꺼비를 닮았습니다. 아니 누가 자기 보고 두꺼비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화가 날 만하죠. 아니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만들고 그리고 아니 한양을 도읍지로 하면서 거의 정신적인 멘토와 같은데 아니 하루아침에 왕 됐다고 말이야. 그 멘토를 갖다가 두꺼비 닮았다고 말을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대사지만.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임금께서는 부처님을 닮았습니다. 자기는 두꺼비를 닮았다고 말하는데 이 무학대사는 자기를 놀리는 그 태조 이성계에게 임금님은 부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성계가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를 두꺼비를 닮았다고 하면 임금님은 거북이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가야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임금님은 부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황한 이성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대사님, 저는 대사님을 사실 좀 놀리기도 하지만 두꺼비를 닮았다고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에 대해서는 부처님을 닮았다고 말합니까?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학대사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꺼비 눈에는 두꺼비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인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나를 두꺼비라고 말하지만 두꺼비 눈에는 두꺼비로 보이는 거다. 누가 두꺼비예요? 이성계 임금이 두꺼비라는 거죠. 당신이 두꺼비이기 때문에 남들이 두꺼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향하여 부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뭘로 보여요? 부처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엄청난 마음의 교훈을 주고 있죠. 물론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역사 이야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또 무학대사는 불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삶 속에 굉장한 마음속에 지혜를 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두꺼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다 두꺼비로 보이는 거예요. 너도 두꺼비고 너도 두꺼비고 너도.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아요. 자기 안에 두꺼비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다 두꺼비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 안에 부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처로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마음 철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불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철학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대부분 다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사는 뭐 먹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렸다. 원효대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중국에 유학을 가면 많은 것을 배워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깨달음이 있겠지. 깨달음을 밖에서 거두려고 고승을 찾아가고 학문의 책을 보고 이런 청운의 푸른 꿈을 가지고 유학을 떠나다가 밤늦게 어느 동굴에서 잠을 청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길도 고단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깨서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낙수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마침 거기 보니까 바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시니까 그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청년 묵은 산삼이나 더덕이 막 삭아서 바위 틈에 떨어진 물이 모였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시원하다. 그 물을 마시고 시원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칼칼해서 어제 마셨던 그 바가지의 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있었지? 가보고 기절초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예요. 그건 무슨 바가지였어요? 해골 바가지였어요. 해골 바가지였어요. 그 해골 바가지에 물이 고여 있는 해골 썩은 물이었어요. 와! 어제 먹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산삼이 그냥 천년 묵은 산삼이 녹아내리고 물이 고여서 생명수처럼 맛있었어. 그리고 그냥 너무 삼켜서 온몸에 힘이 돋는 거, 마음 피로가 싹 풀어졌어요. 산삼 천년 묵은 산삼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잠도 잘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산삼 썩은 물이 아니라 해골바가지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구토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깨닫지 않습니까? 산삼 썩은 신선한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생명수로 몸이 반응을 하더니 해골 썩은 물이 되니까 구토를 하고 온몸이 난리를 치니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구나? 마음에 있구나. 그래서 일체 유심조, 당나라에 가서 무슨 고승을 만나서 무슨 책을 읽고 뭘 배워온들 그건 다 외부에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헛것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한 스승 밑에서 수학을 했다고 할지라도 쓸데없는 것들이구나. 마음 공부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길로 보따리를 싸서 다시 돌아가서 평생을 그 불경을 읽으며 마음을 쌓으면서 수련하면서 한 시대의 대사로서 이름을 날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종교를 떠나는 거죠. 종교를 떠나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매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현존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미꽃이 있습니다. 장미꽃이 있죠. 올해 장미는 아름답기도 하고 향기가 진동하죠. 장미 향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향기로운 향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미꽃에서 모든 곤충들이 장미꽃에 앉지 않습니다. 파리 중에서 동파리라고 있는데 이 동파리는 절대로 장미 향수에 꽃향기에 매혹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매혹됩니까? 지나가다 개가 변을 두셨어. 변을 두신 것이 있는데 엥 하고 날아가서 꽃잎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앉아요? 아이고 향기롭다고 하면서 어디를 가면 개 변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꽃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아름답지 않아요. 이 동파리들에게는 개 변이 향기로운 겁니다. 거기 떨어져 갖고 앉아 갖고 어이구 맛있다.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어쩌다가 장미꽃들 이슬에 앉혀 보십시오. 뭔 냄새야 이거. 안 됩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것이라고 할지도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감각하는 존재에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장미의 꽃 향기는 벌과 나비에게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사람들도 그 향기에 매혹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오셔서 말씀을 하다 보면 사랑은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요. 사랑이 우리를. 자, 그럼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들었죠. 사랑을 하는 건 오래 참는 거야. 그러니까 너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돼.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면 크리스천인데 사랑해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지 못하니 아이고 스스로 비하하고 상처 있고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자, 사랑은 온유하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온유하지 않아요. 성질은 불같고 남이 뭐라는 꼴을 못 보고 이겨야 되고 싸납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러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자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막 자랑하고 유식하게 막 포장하고 옷을 입히고 화려하게 해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실제로 그 사고는 속이 비어있죠. 열등감이 있는 거죠. 혹시 나의 무식함이 드러날까 봐, 혹시 나의 모자람이 드러날까 봐, 나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어떻게든지 커버를 해서 자기를 둘러 진쳐놔야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안타깝지만 열등감이 많은 사람, 자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스스로 높이지 않아요. 왜? 스스로 자기가 자족하는데 뭐 스스로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존감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 아무 걸 거쳐도 초라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뭐 그거 상처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상처를 받고 열등감을 받고 아이고 저 사람 나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다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한 방에 해결이 될까요? 내 안에 사랑이 인식이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인식이 되고 나면 그 사랑이 나를 오래 참게 하고 사랑이 온유하게 되고 사랑이 시기하지 않은 스스로 사랑이 들어오면서 나를 스스로 자존감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춘향 얘기했지만 그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에 대한 확신, 나는 그를 사랑한다. 사랑에 대한 열정, 이 두 가지가 스스로 자존감 있게 하는. 크리스천들은 딴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같은 거 먹고 같은 거 입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달라요? 마음속에 자존감이 달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십니까?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확신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확신한 사람이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 둘 사이에 끼어들 게 없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뭘 때문에 뭐가 힘듭니까? 내 안에 사랑이 나로 힘있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가끔 뭐 TV에 나오는 영화를 관심해 보긴 하지만은 Only the Brave, Only the Brave, 오직 용기, 뭐 그런 잘 모르시는 영화가 저도 뭐 처음 지나가다 본 영화였는데 거기에 살짝 앞 카트를 보니까 머리에 남는 카트가 있었습니다. 뭐 한 30대 중반 됐을까요? 이 친구가 마약쟁이였어요. 마약을 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뽕쟁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도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산불을 진압하는 소방대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니까 아는 사람은 뭐 출연시키고 와갖고 아니 뭐 산불은 아무나 끄나?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체력적으로 강해야 되고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마약에 쪄들어서 돌아다니는 저놈 자식이 무슨 다들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소방대장 하나가 그를 보면서 면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일반적인 마약을 얼마나 했느냐, 최종으로 마약한 지는 얼마나 됐느냐, 3개월 전 됐다, 주사를 맞아봤냐, 주사는 아니다. 그런데 왜 산불 진압하는 소방대원에 지원을 했냐고 묻습니다. 지원의 동기가 뭐냐고 묻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딸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딸아이를 가슴에 안는 순간에
그 전에 자기 중심적이고 상처 입고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현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던져져 버리고 오로지 이 아이가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나는 살면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내가 무엇인지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열망이 올라오더라고요. 내 딸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만은 잘 살게 해주려고 내가 이 서방대에 지원을 하고 나 스스로도 바꾸고 이 아이 앞에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도 중요한데요, 제가 거기서 유심히 지켜봤던 것은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바뀌나 하는 거죠. 이 마약에 쪄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중독에 빠져 쉽지 않잖아요. 못 빠져나오거든요. 의지로 빠져나옵니까? 무슨 머리가 좋아서 빠져나옵니까? 마약에 한번 빠지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꾼 건 뭐냐면 어린 딸아이를 가슴에 품으면서 이 본능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사랑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이 아이에게 내가 못 겪어본 그 사랑과 못 겪어본 어떤 필요한 것을 내가 주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고, 그 엄청난 악조건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어린 딸아이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동료들의 많은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당하고 체력도 마약 하느라고 다 떨어져서 구보를 할 수도 없고 체력도 떨어져 불구하고 그 약점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합니다. Only the brave, 오직 용기. 다른 사람들이 산불 앞에서 취소 도망을 치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매뉴얼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기꺼이 용기를 내서 도전해서 산불을 진압하는 가장 용감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성경은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이란 존재, 성령이란 존재,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핵심의 포인트를 다른 어떤 힘도 아니고 무슨 파워, 어떤 권세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말했을까요? 힘으로 강제로 제압할 수 있고 권세로 제압할 수 있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약을 끊고 세상에서 나와서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삶으로 살지 않겠다고 변화시키는 힘이 뭔가 그랬더니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다가 비교한다면 오래 참게 하고 마약에 치여서 성내고 싸우고 폭력적인 그를 온유하게 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고 열등감에 쌓여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뭐가 바꿔놨다고요? 사랑이 바꿔놓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품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한지를 사랑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증거를 내놓아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끊었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온유했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이 시기하지 않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꺼이 성격을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옛 습관을 버리고 악한 습관을 끊어내고 그 잘못된 거 튀쳐나오고 모진 시련과 손가락질 있어도 꿋꿋이 그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영화 속의 주인공이 어린 딸을 위해서라면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남들의 조롱을 받아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존심이 뭉그러져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그 길을 어렵지만 꿋꿋이 올라가는 사람, 그건 사랑입니다. 하다가 포기하고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더러워서 그만두고 자존심 상해서 그만두고 안 알아줘서 그만하고, 남들은 편한 데서 사는데 난 이런 데서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열등감이 생겨서 그만두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의 성가가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은 물에 향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기꺼이 선택하고 기뻐하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건 뭘까요? 어린 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지나간 모든 사람을 포기하고 모든 속국들 앞에서 그 산불 앞에 맞서는 것은 용기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의 가슴속에 박혀있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너무 누리고 있는 게 많아서, 너무 편한 게 많아서 예수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예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주여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주만이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경제적인 대국입니다. OECD 11번째 어쩌고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웠고 국제 세계 여행 다녀보십시오. 세계 여행 다녀보십시오. 실망하지 않습니까? 미국 가보셨잖아요. 미국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한국이 편합니다. 한국 편해요. 나라가 좋고 잠시 여행은 모르겠지만 살아보십시오. 저 5년 살았어요. 60개월 딱 살았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먹고요. 날씨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아요. 환경 여건 편의 시스템. 저 시력 검사 한번 하러 갔다가 5만 원 내고 왔어요. 아니 안경 시력 검사 해놓고 5만 원 내놓으라는데 참 내가 너무 피곤해서 눈이 터졌어요. 안과에 갔어요. 안과에 진료 다 하고 약 사라 그러는데 약 요만한 거 하나 주고 12만 원 받았어요. 120불 냈어요. 아니 눈 검사하고 5만 원 받고 안약 하나 주고 120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의료보험료가 한 달에 50만 원씩 해요. 그거 없으면 병원에도 못 가요. 사고 나도 앰뷸런스 안 불러요. 돈 1,000만 원씩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조금 차가 서로 약간 힘든 신경이 붙어도 절대 눈깔을 안 마주쳐요. 눈깔 마주치다가 총 들어와요. 절대로 눈 안 마주칩니다. 미국 사람들은 차 안에서 예민하면 절대 눈 안 마주칩니다. 옆에 차 타고 가다 서로 마주치면 눈 열고 헬로우 안 합니다. 애들도 쳐다보다가 눈 돌립니다. 살벌한 사회예요. 대한민국 같은 데 없어요. 한국에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물을 수돗물이라고 우리는 안 먹지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손가락 꼽아요. 없어요. 물 없습니다. 다 석회수로 머리 감으면 하얗게 물고 샤워하고는 온몸에 하얀 석회수가 묻고요. 없어요 별로. 유럽에 어디 다 석회수입니다. 어딜 간들 대한민국 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 복에 겨워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통에서 60년, 70년, 80년 할 때 그때 5만 교회, 10만 주회 정도의 1200만이었어요. 그냥 들리는 소리가 1200만이었어요. 지금 무슨 1200만이 있어요? 600만, 7만 될똥말똥하고요. 5만 개, 10,000개, 코로나 때 10,000개가 날라갔어요. 교회가요. 10,000개가 문 닫았어요. 지금 한국교회 영적인 지형은요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곤두박질 직전 비행기 추락 직전이에요.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아까 우리 3040 성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날 너에게 넘겨줄게 목을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마치 사사시대처럼 다 기성사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올라와서 우상 앞에 숭배하고 영적인 타락으로 비투성이 되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예요. 늘 듣던 얘기죠. 뭐 생법 그렇게 새롭지도 않아. 자다가 깰 때고 깨워서 기도할 때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뭐 아주 뭐 많이 들어갔고 뭐 그냥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당장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영성으로,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2027년도가 대한민국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왜? 교파 교단 싸움을 안 하거든요. 2027년도에 다시 한번 저 평양에 저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민족봉화 대성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교파 교단을 초벌하고 나이를 초벌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 하늘을 열어달라고 했던 그 시대를 2027년도로 잡는 거예요. 그 안에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지역마다 기도주를 하고,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왜 다 첫째 날 모였을 때 성령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하루 이틀 3일 열흘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 기도해서 하늘이 열려져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세대가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지금 앞에서 춤을 추고 율동하고 하던 이 아이들의 세대는 새로운 세대가 될 것이고, 우리 세대가 뭐 거기까지 신경 쓰겠어? 뭐 우리 막 열심히 있다가 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우리가 할 게 뭐야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세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일제 36년 때에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6.25 때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 모여서 우리 나라가 만사야 되지 않겠냐고 60년, 70년, 80년대 선배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크리스찬들은 어땠어요? 대한민국 산에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모든 교회마다 밤마다 날을 새며 철야 기도했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그들의 기쁨과 소망으로 알았으며, 길거리에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누가 전도하러 다닙니까? 누가 밤새 철야합니까? 피곤해서도 못해요. 누가 기도원에 가서 쭈구리고 동굴에 그 기도골 들어가서 합니까? 기도골 다 문 쳐닫고 곰팡이 쓰러진 지 오래. 누가 있습니까? 오시안의 기도원 뭐 아무리 가보십시오. 지금 몇 명이나 앉아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사랑의 회복이 돼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랑의 회복이 돼야 비로소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이 돼야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이 되어야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해야 저 디베라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가 다시 지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물 잡고 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죠. 사랑을 회복하고,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사랑하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 속 고린도서 13장을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봐, 그 얘기 아니에요. 오직 주를 사랑하는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삶의 삶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는 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문득 태권도 생각이 났어요. 태권도 처음 도장에 가면 무슨 띠일까요? 하얀 띠예요. 뭐 다 아시네요. 하얀 띠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얀 띠 좀 하고 나서 그 승급 시험을 이렇게 보고 나면, 제가 다녔던 태권도는 하얀 띠 다음에는 파란 띠였던 거 생각나요. 중간에 노란 띠가 하나 있었나 모르겠네요. 파란 띠 다음에 빨간 띠가 있고요. 뭐 조정마다 조금 달라요. 뭐 문무관, 무열관, 무도관 뭐 좀 달라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나서 까만 띠 초단이 되는 거예요. 2단, 3단이 되죠. 태권도장 다닌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띠를 묶고 있냐에 따라, 어떤 도복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급수와 단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은 사랑의 띠를 매요. 근데 띠 색깔이 달라요. 사랑의 띠를 맸는데 하얀 띠가 있어요. 평생 사랑해보지 않고 띠만 메고 있는 하얀 띠도 있고요, 햇병 아래 노란 띠도 있고요, 조그만 파란 띠도 있어요. 제법 좀 노련한 빨간 띠들도 있어요. 진짜 고수인 까만 띠들도 있어요. 어떤 띠를 매시겠습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무슨 띠를 메고 있나?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저 뒤에 앉아서 원망불평이나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열망이 있는, 태권도를 하면서 내가 단을 따야 되겠다 열망이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파란띠 빨간띠 뭐 해가면서 나중에 검은띠다고 단증을 손에 쥐는 거거든요. 크리스천의 마지막은 손에 사랑의 단증을 쥐셔야 돼요. 세월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 평생 신앙생활 하고 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우리 허리띠에 메고 있는 사랑의 띠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에베소 만사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슴에 그리고 허리에 까만 띠를 메고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고수가 되십시오. 그리고 능력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오늘 고린도 13장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